예,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2절 보시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자, 지금 여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있을 때 유다와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하인들이죠, 이런 천부장들까지 와가지고 이들이 쭉 와서 이제 예수님을 이 체포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체포해서 어디 쪽으로 가게 되느냐 하면 안나스의 집으로 간다. 이 안나스가 이제 그 해의 대제사장의 장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의 장인인데 안나스가 사실상 그 대제사장을 임명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런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제일 먼저 안나스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안나스의 집에 이제 갔는데 그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했었던 그런 자이다. 그래서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게 제가 이제 묵상을 쭉 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하면은 제도주의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도주의, 안나스는 지금 어떤 상태에 들어가 버린 사람인가 하면은요, 제도주의의 정점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다. 이게 사람이 이 어떤 제도가, 사람의 제도, 육의 제도가 나타났을 때에 육의 제도에서 왕들이 생길 수 있는데, 바로 이 제도주의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었던 사람이 바로 안나스이다.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본래의 직분, 대제사장의 본래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러 왔을 때 이들한테 그가 이게 하나님을 대리해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본래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성막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셨을 때 시내산에서 이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이 성막에 와 가지고 제사법대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바로 나와, 내가 여기에 있을 테니 나와 교제하자, 나와 교통하자 하는 교제의 방법으로 제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였느냐 하면은 바로 대제사장이었어요.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러 오면은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면서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그들의 죄가 이제 제물을 바치면서 사해졌다, 이렇게 선포하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죄가 사해졌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역할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타락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죠. 타락이 되어가지고 뭐가 되었느냐 하면은 세상적인 왕의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왕의, 그래서 이것이 제도화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의 제도화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제도가 돼버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 직분이 왕의 자리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군림을 해가지고 그들을 이끄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요, 왕의 역할을 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지 스스로 왕의 역할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이 마태복음 24장 그 종말에 관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시면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거기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제도화가 되어 가지고요. 이게 그 멸망에 가정한 것 이게 이 그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이것이 뭔가 제도화가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스스로를 딱 갖다가 위치시켜 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거기 제도화된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유대에는 이렇게 제도화된 이런 육적으로 제도화된 그 제도 속에 들어갔다. 이게 이 제도 사회에 있는 유대에 있는 너희들은 여기 있지 말고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그게 바로 종말의 때인데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 그런 종말의 때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종말을 얘기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사람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와 같은 이 그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가 유대에서 이게 유대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이 대신해서 그 직분을 기름부음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런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세상에 이제 이 돈과 권력의 이 타락을 해버리니 그가 왕으로서 그 나라의 그 조직의 왕으로서 군림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육적인 왕으로 군림하게 되면 그거는 사단한테 침범당한 거예요. 완전히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지가 앉아가지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제도화된 거기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빨리 도망을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제도화될 것 같아가지고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을 때에도 무엇을 주시지 않았느냐 하면은 바로 왕의 제도를 주지 않았습니다. 왕의 제도를 주게 되면 사람 위에 군림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제도를 주지 아니하고 각자가 각 지파별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후에 자꾸 사람들이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거죠. 우리한테 왕을 달라고. 이게 사무엘 상하에 가게 되면은 사람이 요청해가지고 왕의 제도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결국 왕의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 왕의 제도에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북이스라엘, 남유대 다 타락을 해가지고 결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버리는 이와 같은 종말을 맞이해버렸다 하는 그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제도화가 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사람들이 제도화가 돼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보세요, 하나의 시스템화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개인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개인이 없어지고 제도화가 되면은 이게 조직화가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는 이 거대한 제도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대한 제도 밑에 뭐가 되어버리는가 하면은요, 부속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속물이 되어져 버리면 그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사람이 없어지고 거대한 제도만 남아있는 거예요. 시스템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움직여지는 그러한 것이 되어져 버리면 그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람 한 사람한테 무엇이 들어오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모여도 함께 모이면은 그것이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운영되어지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신약 시대에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게 베드로가 딱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절대 내가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게 제도화가 되는 속으로 내가 딱 들어가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그거는 이미 타락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시대의 교회도 거대한 조직화가 되어져 버린다거나 피라미드 조직이 교회에 나타난다거나, 그래서 교회가 어떤 개개인의 그러한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거대한 조직 시스템, 거대한 제도 이 속에서 이게 부속물이 되어져 버린다면, 하찮은 것이 되어져 버린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완전히 타락했다고 봐야 되죠. 예전에 로마 교황청 타락한 걸 한번 보세요. 이게 거대한 시스템 아닙니까? 교황청이라는 거대한 제도, 역사에 나타나는 그러한 제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개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인데, 이때 이 교회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 이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제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스템화되었고 조직화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실상은 하나님이 표방한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교회라는 거죠. 종교적인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음부의 권세가, 여기에 보시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는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모여도 그곳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들한테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절대로 하찮게 생각한다거나 누구 어떤 사람을 따라가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저 희한한 것을 하나,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 1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은요, 어떤 말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늘나라의 천국, 하늘나라의 천국의 서기관, 천국의 공무원으로 임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임명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옛날에 이 기름,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대제사장을 이게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임명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요, 이게 모르는 것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는 것이 없나니 너무 이렇게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 관점의 이야기야. 내가 육적 관점에서 좀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 영적 관점에서는 내가 하늘에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은 내 속에, 그 말은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왔다면, 성령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천국의 서기관으로 임명이 되는 겁니다. 천국의 공무원으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공무원으로 임명이 되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실상은 모르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성령님이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서기관으로서의 임무를 모르지 않기 때문에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온 자들은. 그래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작은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로부터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천국의 서기관으로 임명된 자들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에 천국의 서기관 된 자들은 그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어오는 자들과 같다. 그럼 천국의 서기관들이 뭘 하는 자들입니까? 천국의 공무원들이 뭘 하는 자들입니까? 천국의 서기관, 천국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옛것과 새것,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구약의 이 성경 말씀하고 신약 성경을 그 곳간, 하늘나라 곳간에 그 말씀이 무궁무진하게 쌓여가지고 있는데, 그 무궁무진한 그 하늘의 말씀을 가져다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임명장을 받았다는 것인데, 천국의 공무원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천국의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양식, 영의 양식을 내어 갖고 와 가지고 사람들한테 딜리버리하는 그러한 자들이구나. 그래서요, 모든 것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이 되어져 버린다. 천국의 서기관들은 너무 뚜렷하게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27절에 가게 되면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실상 이런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국의 서기관으로 임명된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성령님이 직접 가르친다 그 말이죠. 이런 것, 그 보세요. 성경 보세요. 정말로 이건 이게 틀림없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도화된다는 것처럼 이게 제도화되어 가지고 교회도 시스템화되고 제도화되어 가지고 거대한 교회가 굴러간다, 개인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실상은 타락한 것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창교회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있는 여기에 그게 만약에 이것처럼 유대 제도주의에 빠진 대제사장 안나스처럼 되어져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지가 왕노릇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를 죽이는데 동참하는, 영적 관점에서 하나도 모르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 제도 속에, 이게 세상이 물들어 있는 그런 제도 속에 그 유대에 있는 자들 그 남아 있지 말고 빨리 도망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있으면은 이게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또 14절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검구하던 자르라. 첫 번째 제도주의가 나왔고, 이제 두 번째 또 뭐냐면은, 이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는 것이 그냥 모든 사람이 망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예전에 예언을 했다고 한 그런 구절이 나와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게 한 사람이 세상에 희생됨으로써 육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죽이려 오는 것을 막아보자 그 말이죠. 이게 예수 때문에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다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 사람 한 사람 죽여서 문제 해결하자 그 말입니다. 그 실상은 이 사람이 이 가야바가 누구의 하수인 역할을 하느냐면은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죠. 사단이 시키는 거죠. 그 속에서 그의 생각을 치고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라, 예수를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지식의 이게 한계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와 같은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지가 왕이 될 줄 알았죠. 사단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인데,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냥 이 세상에 쫙 깔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러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그때 사단은 멸망되었다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멸망되었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이게 사단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지혜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더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갔던 그 성령이 모든 제자들한테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 담당하게 되어지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 정말로 어리석은 자구나. 이게 사단이
정말 똑똑한 것 같지만 절대 똑똑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그 성령을 받은 우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그 이 세상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제 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가야바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안나스의 집에 가니까 이건 뭐 대제사장의 저택이니까 엄청나게 크죠. 거기에 이제 아마 먼저 따라간 사람은 요한인 것 같아요. 요한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고, 왜 안나스하고 아는 그런 그 사람이라서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그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요한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아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를 부인한다는 것이 엔타이 크라이스트입니다. 이게 저 그리스도가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세상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생각이에요. 생각의 세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 생각인데 이 생각,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 생각이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러한 생각이었구나. 그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 그 속에 이게 성령이 들어가지 않았더니 그 속에 있는 세상이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인하지 않으려 그래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한테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한테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람한테 있는 그 세상을 여기다가 못 박아버렸어요. 다 같이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는 너희 이 세상을 갖다가 그 생각을, 이 죄된 생각을 내가 나와 나의 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자. 그래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속성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이제 영이라는 존재가 사람한테 태어나게 된 거죠. 영이라는 존재는 푸뉴마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영에 의해서 난 것은 영이요, 육에 의해서 난 것은 육이니 이와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영은 바로 하늘에 의해서 난 존재들입니다. 영. 그래서 이 영이 이제 세상에서 활동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성령님이 그 영 속에다가 말씀을 불어넣어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사람에게 들어왔죠. 이게 그래서 영을 막 활성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활성화되었을 때 그에게서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그에게서는 그는 말씀이 그에게서 속에서 작동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말씀이 작동이 되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이 작동되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자 하는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 길로 가고자 하는 속성, 비굴한 속성, 두려움의 속성, 이런 안 좋은 이런 것들이 이제 비로소 이 생각들이 생각들이 이제 잡아먹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주는 생각에 의해서 잡아먹히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대에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면 내 속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왕성하게 작동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작동이 되게 되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그때부터 막 흘러나가게 된다. 이게 지난 시간에 잠깐 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속에서 이런 막 생수의 강들이 쫙 흘러가게 되는 거죠.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의 서기관들의 바로 이런 이 하늘에 있는 이 옛것과 새것을 내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이, 또 나눠주는 자들이 천국의 서기관들, 공무원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와 같이 하늘의 말씀들을 막 퍼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신령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진짜 신령함이라는 것은 이것이 신령한 겁니다. 이게 어떤 집회를 할 때 뭐 팍팍 넘어지고, 집회를 할 때 무슨 뭐 이상하게 막 예언을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신령함은 이것이 신령함이에요. 영성이라는 것은 이것이 진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았느니 뭘 했느니 이런 것들은 말씀 앞에 전부 이게요, 다 그 앞에서 다 무릎 꿇어요. 내가 만약에 예언의 은사를 받고 뭐 신유의 은사를 받고 뭘 하고 뭘 뭐 했고 한다 한들, 그가 하나님 말씀 모르면은 바로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생각에 그가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뭐 거기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 수 있으나,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 속에 말씀이 작동되지 않는다면은 그에게 치고 들어온 이게 육의 속성, 탐욕의 속성이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묶어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령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내 속에 말씀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신령함이다. 이 신령함이라는 것이 나가게 되면, 내 속으로부터 나가게 되면요, 이게 기가 막힌 것이 이 사물까지도 신령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 바울의 손수건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바울의 손수건이 이게 신령함이 여기 묻어버리니까 병든 자한테 갖다가 얹으면은 그 병이 그냥 나사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것이 이제 내 속에서부터 막 신령함이 쫙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사물에 퍼져나가는 신령함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일회성 신령함이에요. 일회성 어떤 이런 바울의 손수건 같은데 이렇게 신령함이 묻어 나가가지고, 이 바울의 손수건을 병자에게 얹었을 때 병이 나섰다, 신령함이 가가지고 나서버렸다. 그러면 그 다음번 바울의 손수건을 그 다음 사람한테 얹었으면은 그거는 안 났습니다. 이게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첫 번째 사람이 들어가서 병을 고쳐지만은 두 번째 사람은 혈액 발생하지 않거든요. 이게. 그러나 이 신령함이라는 것이 사람한테 옮겨지면 얘기가 달라져요. 신령함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 나가는 신령함이 사람한테 옮겨져 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그 속에서 그 스스로 신령함을 막 뿜어내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속에 나오는 이 신령함을 사람한테 옮겨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게 최고의 우리의 하나님이 이 천국의 서기관으로, 천국의 공무원으로 임명하신 목적이에요. 너희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한테 신령함을 너희가 전달을 해서 그들에게서 신령함이 나오도록 하라,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한테 이런 신령함을 내려보낼 것 같으면 이 사람에게서는 신령함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한테 신령함이 또 옮겨지게 돼버리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함이, 천국이 또 옮겨지고 또 옮겨지고 또 옮겨져서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에게서 신령함이 나타나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신령함이 옮겨가는 것, 사물한테도 물론 옮겨갈 수 있고, 이게 성경 그런 것들이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에 신령함이 있었듯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하늘에 축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떡을 떼어가지고 나눠줬을 때 떡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 이런 엄청난 신령함의 역사들이 막 있어요. 그러나 그 떡은 그냥 먹고 또 생기고 먹고 또 생기고 하면 없어지는 떡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 만약에 그 신령함이 딱 들어가 버린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무궁무진하게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신령함을 보내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한테 너무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이런 신령함이 흘러나오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에게서 육체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질병을 고쳐줄 때에 그냥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머리에 손 얹어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해가지고 병을 고치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럼 다음에 또 질병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또 그 사람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질병이 없어지는 것은 내 속에서 신령함이 흘러나가기만 하면은 질서가 잡혀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거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이제 내가 이게 병이 들면은 덜커덩하고 들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해가지고 막 잘못한 게 있으면 아 내가 세상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 무시했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엉엉 울죠. 며칠 동안 엉엉 울면서 막 속은 시원해요. 이게 그렇지만은 질병이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회개가 예개를 일단 했으면 그 다음에 내 속에서 신령함이 나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도록 해서 하나님 말씀이 작동되어 가지고 나에게서 나갈 때에 비로소 질병이 그때부터 고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질병 고치는 것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들이 내가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그냥 머리에 손 얹어 달라 그래서 질병이 고쳐질 수는 있으나 일회성이에요. 좀 이따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내가 완전히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질서가 무질서 때문에 그 삶의 무질서 때문에 질병이 치고 들어왔는데 그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인 무질서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다음에 또 치고 들어오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질병을 고치고 싶다면 이와 같이 완전한 회개, 물세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세상을 못 박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물세례예요. 이렇게 못 박았으면 이제는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나한테 내 육체에서 막 이게 활기차게 생명력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말씀이 작동되는 거죠. 말씀이 작동되면 신령함이 내 육체까지 흘러가가지고 육체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이게 세상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들이 병자도 오히려 고칠 수 있는 그런 자로 바뀌어버린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면 17절에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라 부인했죠. 그때가 추운 구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게 베드로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베드로의 초라한 모습. 이런 베드로에게 신령함이 딱 들어갔더니 엄청난 역사를 행하는 자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런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 이후의 베드로의 삶은 최고의 신령함이 거기에서 퍼져나가는 그런 자로 바뀌어버리는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